내 아이를 크게 키우는 꾸중의 기술,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꾸중의 기술, 용기를 북돋우는 칭찬 기술, 열정을 부르는 꾸중 기술. 혹시 이런 책 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 제목의 책들일 겁니다. 꾸중에도 방법이 있고 또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중을 잘하면 그것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꾸중의 방법은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된다, 이런 적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발췌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이의 잘못을 한 번 지적할 때 7번 칭찬하는 1대7 법칙을 이상적인 훈육으로 간주합니다. 꾸짖지 않고 무조건 칭찬만 하거나 칭찬은 전혀 없이 잡몰만을 지적하면서 꾸짖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칭찬하고 한번 꾸중하라는 이야기죠. 아마 끄덕끄덕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꾸중의 기술 이런 거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꾸중에도 기술이고 방법이 필요할 텐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 말씀에 좀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꾸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칙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7번 꾸중하시고 한번 칭찬을 하실까 말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꾸중의 방법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게요, 꾸중을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요렇게도 이야기하고 요렇게도 이야기해서,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좀 그대로 좀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지? 계속해서 그거 또 잘못했지? 알겠습니다. 잘못했지? 심지어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너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망할 거다, 그런 부정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경험적으로 집에서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거 또 이야기하고 미안합니다 했는데 또 이야기하면 또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저는 집에서 그렇게 반항합니다. 여하튼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될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앞으로도 10번도 넘게 더 들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형식만 바뀔 뿐 예언이나 환상이나 비유나 계속해서 오늘은 비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꾸중의 기술을 모르지는 않으실 때 어째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중만 하고 계신 걸까요? 문득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다가. 근데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14장에 이어서 15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루한 내용의 꾸중일지라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루하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듣기 싫다고 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모토이자 그들의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들은 것을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에, 신명기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을 얻게 되는 제1원칙이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15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자세를 또 고쳐 앉아야 합니다. 지루하고 뻔한 내용이지만 내 기분이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뻔한 말씀일지라도 또 듣고 들어야 합니다. 새기고 새겨야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2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냐? 도대체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중에서 나은 게 뭐냐?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심지어 포도 넝쿨이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목재로 별로 그게 없습니다. 제가 포도나무로 만든 탁자를 본 적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뭘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건 고사하고 그릇을 걸어놓는 못조차 이 포도나무로는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포도나무 꽃을 보셨습니까? 목재로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포도나무 꽃이더라고요. 잠깐만 피었다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내려주십시오. 포도나무 꽃을 우리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꽃이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꽃으로도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유익이나 목적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 위에 도대체 유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에 쓸모가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절 보십시오.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라. 목재로도 사용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뭐 다르게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목재로 불살라질 뿐이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무라면 땔감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도 쓸모없는데 이게 불에 살라진 태워진 상태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탄 상태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포도나무라는 명칭을 자주 신구약에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안에도 그 일부분만 좀 발췌해서 드렸는데요, 시편 80편의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같은 80편의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서는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직접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인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버리려고도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각각 자신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겼다고 우리는 이미 에스겔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도대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가 유익이 뭐냐?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로 또 좀 이렇게 좀 돌아오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랬고, 이상하게도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요, 우리 성경 강좌 시간에 이순범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는 게 뭡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너희가 신명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인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추구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좀 공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저는 심야식당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좀 소박하지만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깊이 좀 천착해서 그냥 화려하지 않지만 그냥 누군가 와서 쉬어가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심야식당 같은 목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좀 마음도 좀 맞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여튼 그렇게 좋은 시간을 좀 오랫동안 보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요, 스스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좀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구나 확인해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싶어서 좀 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야식당 같은 목회를 하려면요, 저는 아직 제 스스로를 좀 물빼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잔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갖 세속적인 야망들,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 태도를 안에서 또 다른 야망들을 가지고 있는 저를 참 많이 보거든요. 목사로서 하여튼 좀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좀 멀었구나, 물을 좀 쫙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스스로 말만 이렇게 하는데 참 부끄러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참된 권위는, 목사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그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것은 자신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 적었는데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이런 라틴어 명언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삶으로 살아야 그것이 결국 평신도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인데요, 스스로에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포지션, 내가 맡고 있는 일, 그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나, 내가 조금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다른 포지션을 맡게 됐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세상적인 지식, 명예, 권력, 그 이외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포장하고 그것에서 내 정체성, 이런 것들 찾으려고, 글쎄요, 노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초가상갓도 만족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그대로 좀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가 아니라 그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박또박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좀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 한 말씀 해주시면, 원서가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 그 한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6장부터 8절에서는요, 이 포도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를 그렇게 던져버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 내 백성들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 다음요,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는, 무슨 말입니까? 혹시 그 불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서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분명히 임할 것임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 여호와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든즉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군가에게 향하다 이런 말에는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신다 할 때 그 얼굴을 향하신다, 반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이 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 얼굴을 대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축복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고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진짜 의미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십니까? 사실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이방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말씀에 쓰여지던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고 있는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즉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토라, 미시나, 미드라시,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식으로요, 그들이 연구하고 그것에 해석한 것들이 토라, 미시나, 미드라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해설서들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려고 한들 지키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만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제사의 행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에만, 의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었죠. 에스겔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 시대에 가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좀 짧긴 합니다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주인이라 하면서 나를 언제 섬겼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실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 가운데 제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 안에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죠. 떠나려고 하는 연인을 붙잡고서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면요, 그들 버리시고 다른 민족 선택해도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요, 끄트머리 가시면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자그마치 16장에 걸쳐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적고 있는 겁니다. 한 장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걸쳐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거 적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과 회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걸을 때만 하나님을 알 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때, 그때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는데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걷고 있다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졌을지라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혹시 뉴질랜드의 밀포드, 페루의 마추픽추, 중국의 호도협, 이 세 가지 곳의 이 지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신문에 보니까 세계 3대 트레킹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트레킹 지역, 15대, 20대 트레킹 지역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곳이 세계 3대 트레킹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리산, 제주도 올레길 이런 데 가면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짧게는 일주일,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코스로 쭉 가게 되는데요. 이달 보니까 쭉 소개를 하다가요, 이런 트레킹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이고 가볍게 하는 것. 왜냐하면 혹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트레킹을 하려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하려면 배낭 하나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짐이 많아지면, 이 일주일이든 2주든 3주든 살 때 짐이 많아지면 이걸 내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행자들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가 이 주변에 다니다가 기념품 같은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살 수가 없답니다. 사면 사는 순간 다시 내 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킹을 떠나보면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그 물건이 가진 가치들이 확 드러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쩌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아파트 평수 키우고 자동차 CC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를 더 쉽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고 힘들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크고 편안한 집에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좀 집요하게도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으신 이유가 뭡니까? 구중의 기술로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다는, 제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펴져 있는 겁니다. 왜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몸에 들어있었던 물 완전히 다 빠져야, 혼자 겉멋들었던 거 싹 다 빠져야 원석이 너 진짜 심야식당 같은 그런 목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지금까지 네 삶 속에 들어있었던 그 온갖 세속적인 것들, 그거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그런 목회의 길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래 숲의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목재로서도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꽃으로도 세상에 별로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었다면 그저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같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가 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길 멀리하고 그 말씀 멀리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읽혀지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이 세상을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로 규정을 하셨다면, 자꾸 이것저것 이런 것 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 좀 두지 마시고, 그런 것 짊어지면 자꾸 무거워지고 내 배낭만 무거워지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푯대를 향하여 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에 좀 창념하고 좀 깊이 천착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내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